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다.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부터 지하교회, 농촌교회, 섬교회, 상가교회, 단독 건물교회 등 규모도 천차만별이요 소속 교단과 노회며 총회도 가지가지이다. 또한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며 다양한 사역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개척을 앞두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시기였다. 개척하라는 명령만 있었지 후원자도 동역자도 물질도 없는 상태였고 계획조차 없었다. 집 근처 교회에서 남편과 기도하며 매일을 주님께 의지하였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3가지 부류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교회에 대한 눈이 떠졌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옳게 여겼던 가치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니었으며 거기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배후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목회자 중심의 교회. 목회자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목회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의 목회자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준수한 외모, 탁월한 언변, 신사적인 매너, 중후한 인품, 사회에서 인정하는 경력과 학력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가 기준이 되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회자의 말과 뜻을 거스릴 수 없게 된다. 목회자의 말과 뜻이 곧 하나님의 말과 뜻으로 인식되어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하게 되고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뒤에 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에게 가려져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목회자만을 흠모함으로써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우상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회자는 담임 선생님인가 분단장인가 생뚱맞은 비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한 교실에 40명의 학생이 있고 10명이 한 분단이라고 하죠. 반의 원활한 통솔을 위해 분단장을 뽑아 분단의 대표를 삼고 담임 선생님의 전달 사항과 학교 방침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긴다. 분단장이 담임 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땐 담임 선생님의 대리자로서 권위가 있고 학생들은 그 말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장도 학생 신분이다. 그래서 분단장 또한 선생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학교 방침을 지켜야 한다. 문제의 시작은 목회자가 되면 자신이 담임 선생님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담임 선생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본인의 의도와 생각대로 반을 끌어나가려 한다. 목회자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분단장인 것이다. 목회자가 본인의 신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신다. 분단장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 신분인 것처럼 목회자도 일반 성도와 같은 성도의 신분이다. 다만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다. 신분과 역할의 차이와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충만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이 아니면 단언컨대 말씀 선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분단장들을 불러서 분단마다 수업 후에 어디어디로 모이라고 지시했다고 하자. 학생들은 자기 분단의 분단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모임 장소에 가서 선생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 만약
분단장의 인솔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버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의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선생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분단장이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운동장으로 모이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경우에도 선생님의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며 성도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분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목회자 자신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데에 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목회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설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길 서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당신이 목회자라면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성도라면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 당신은 목회자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 앞에 30년 전 흑백TV, 수동채널TV, 일반TV, 고화질 벽걸이TV가 있다고 하자. 무엇을 택하겠는가? 우리는 고화질 벽걸이TV를 선택할 것이고 실제로 화면 상태가 다른 TV보다 월등히 좋을 것이다.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고화질 벽걸이TV는 우쭐해질 것이고 교만해질 것이며 다른 TV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방송국에서 고화질 벽걸이TV로 송출하던 방송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화질 벽걸이TV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목회자나 은사자나 능력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은사들로 사역을 하면서 어느 틈엔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바라보기를 게을리하하며 교인들에게는 정권을 휘두르고 군림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부류의 목회자는 감정을 흔드는 설교를 함으로써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게끔 상황을 유도한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많으며 경쟁심이 유발되고 과잉충성을 엿볼 수 있다. 중간 사역자들은 목회자 곁에 서게 되면 마치 본인도 어떤 권위를 갖게 된 듯한 착각을 가지며 다른 교인들을 보는 시선이 마치 팔짱을 끼고 평가하듯 한다. 수시로 목회자에게 교인들의 근황을 일러바치듯 보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목회자 편임을 나타내려 한다. 그리고 중간 사역자들도 권위의식을 갖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의 목회자는 자신 외에 또 다른 세력의 축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유능하거나 인기 있는 부교역자를 곁에 두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버린다.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집회나 모임에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매력적이며 달콤한 유혹이 된다.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함께 사망의 못을 헤엄치는 배가 될 것이며 그들의 눈과 귀는 점점 더 기능을 잃어 귀머거리와 소경처럼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교인들은 목회자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찬 연설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나 뜻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